2022년 6월 2일 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나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의 구조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본론 가운데 한 부분인 이 8장과 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의 특성을 논증을 하면서 불완전한 율법에 의해 세워진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또 첫 언약, 즉 옛 언약에 대하여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강조를 한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와 제물을 비교를 하면서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논증을 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가 본서에서 계속 주장해 오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 즉 중보속죄 사역이 우월함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제물로 세상에 속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외적이고 잠정적인 것입니다. 이 제사로 육체를 깨끗게 할 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 구약의 옛 제사는 인간의 영과 육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옛 언약의 제물과 제사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완전한 제사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순간순간 사하는 모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성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저자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케 하실 수 있음을 그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제사와 제물을 비교하여 새 언약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하며 우월한 제사라는 것을 논증을 하는 9장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옛 언약에 의한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제사를 비교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세워진 성막과 제사 제도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참된 성소인 하늘의 성소와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즉 구약의 제사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정결하게 하였지만 새 언약으로 인한 제사는 완전한 제사여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더 좋은 제물,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하신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참것의 그림자,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소, 율법으로 만든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였지만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닌 그것의 실상인 하늘,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횟수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의 횟수를 비교함으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우월성을 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히브리 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제물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한 해라도 이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에 다른 것의 피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자신의 것이 아닌 피로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인간의 피가 드려져야 되지만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자신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셨고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대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다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인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세상에 성육신하여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대제사장들에 비하여서 그리스도는 우월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은 필연적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재림주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는 성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